일일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해 성취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죠.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어드렸는데 지금 태블릿이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조금 버벅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분명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아시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요.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죄가 그렇게 관영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진 않고 대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팔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그 다음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하는데 도움을 줬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런 참 스펙타클한, 이걸 스펙타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억울한 누명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감옥에 안 갇혔을 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으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로 인해서 7년 동안의 그 기간을,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들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굶어 죽어서 오늘날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살리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까지 택하셔서 요셉을 택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요셉을 딱 들어다가 바로의 총리로 딱 만들면 좋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아도 되고 누명을 쓰지 않아도 되고 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도 그냥 요셉을 갖다가 딱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다 견디고 그래서 스스로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다지 지혜롭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요, 그가 그다지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요, 2절부터 볼게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좋게 보면 정직한 거고요, 나쁘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근데 이것만 놓고는 요셉을 그닥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정직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이 정도 되면 형들이 나를 되게 언짢게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시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을까, 나름 뭔가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지금요, 자기에게 언사가 불평한 형들에게 요셉이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을 형들에게 고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꿈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요셉이 그닥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절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찍부터 편애를 받고 큰 어려움 없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이런 표현을 써 좀 죄송한데, 요셉은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요셉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자, 그 말을 해서 더욱 미워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그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는데 뭐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는지를 요셉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꿈을 꾼 거를 형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던데? 그리고 그 꿈을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을 꾸짖은 겁니다. 좀 답답했을 겁니다. 야곱은 알잖아요. 야곱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을 꾸짖은 겁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이거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처음에 요셉은요, 그닥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준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만 해석해 줬습니다. 앞으로 흉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거야 라는 꿈만 해석해 줬는데, 그 꿈 안에서, 그 꿈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면 이 7년 동안의 이 풍년을 잘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바로를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셉 혼자 그것을 생각해서 꾸며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보면 출애굽의 진짜 역사의 다큐멘터리에 보면요, 요셉의 물길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풍년을 준비했냐면 나일강의 물길을 터가지고 거기서 그 작물을 심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겁니다. 자, 요셉이 처음에 지혜롭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을까?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자기의 실수들에 대한 반복을 통해서 본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변한 겁니다. 요셉에게 고통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여전히 철부지 소년으로 계속해서 남았었을 겁니다. 왜 지금도 재벌 2세들 보면 막장이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소년 가장들 보면요,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혜롭습니까? 웬만한 어른 뺨 때리잖아요. 생각하는 게. 철이 일찍 나는 거죠.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의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철이 들고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셉을 지혜롭게 바꾼 것은 뭐예요? 고난인데 그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케 하다가 원어로 유익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고통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고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없이 비전을 이룬 인물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말았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막 두드러 패니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날 안 맞았고 큰 문제가 없이 지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또 저에게 편안한 삶이 오면 새벽 기도를 또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제게 엄청난 빚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고난이 너무나 장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엔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저 이제는 새벽 기도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서 새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벽 기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의 고통의 터널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큰 빚을 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혹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래, 아니면 이 빚지지 않은 사람이 될래, 두 개 선택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빚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새벽 기도가 행복합니다. 새벽이 오기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뀐 것이 정말 이 3년이라는 긴 터널, 고난의 터널이 없었으면 제게 이런 새벽 기도의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물질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요. 누구도 새벽 기도에서 제게 주시는 그 기쁨과 찬란한 환희와 평강과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저만의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 갑니다. 요즘은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요, 잘난 체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간증이니까요. 지금은 새벽 기도 시작하면요, 그냥 3시간은 그냥 갑니다. 기도가 3, 4시간이 그냥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를 3, 4시간을 쭉 하고 나면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막 여기서 돈 달라 저기서 돈 달라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것은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고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셔서 이처럼 새벽 기도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더 새벽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면, 아니 기도에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면 제게 주셨던 그 고난도 다 걷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시에는 그 고난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안에서요, 그 고난이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과정일 겁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그 끝은 너무나 찬란한 영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꿈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으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의 죄악된 속성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나아가 새벽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 중에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를 향한 계획이, 우리 회복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큰 그림의 계획이 있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잘 성숙의 기회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